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할 때, 깊이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지식, 그노시스.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꾸준히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아멘. 영생은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고 제가 하나님 나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이 신약과 구약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깊이 말씀으로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할 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 야다로 알 때 아멘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이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정신이죠. 이 말씀이 아멘.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외모로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의 깊은 그 내밀하는 것은 그 깊은 이런 정신을 아는 것이 더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을 내어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다 중요합니다. 신약은 다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뭐랄까 소망한다 그럴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신이 오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림자고 신약의 그림자면 실체가 온 것이 신약입니다. 그 실체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져야 됩니다. 예. 자, 27장, 27장에서 28장,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와 그 예레미야의 싸움, 그래가지고, 그 말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는 많은데 참 선지자는 몇 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참 선지자는 다 죽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7장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요약을 하면 27장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는 줄과 멍에 줄과 멍에라는 우리 줄에 이렇게 묶여 있고 멍에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 소 이렇게 멍에 아실지 모르겠네요. 소가 이렇게 뭐 멍에 쓴 것 같은데는 지금 어렴풋이 멍에를 통한 메시지인데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의 멍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포로로 따라가라고 했고 그 나라에서 그 밭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 그렇게 계속 그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로들로 간 사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도 그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그 바사 왕국이 또 차지하니까 바사 왕의 뭐지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신화 정책을 편다 그럴까? 자기 나라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홍콩이 다시 저기 중국에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홍콩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중국에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도 유대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차라리 더 잘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 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셨나니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군사 동맹을 계속 시드기야 왕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끌고 가고 세운 삼촌이거든요. 숙부인데 앞에서는 막 그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애굽하고 다 그 시돈하고 옆에 주변 동맹국들하고 반역을 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었죠.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뭐지 계속 그 반대하고 또 2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멍에를 꺾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계속 그렇게 전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완벽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진 다음에 완벽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중간하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환란이 먼저 주십니다.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에 오듯이 여기 성경의 모든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 심판 후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거짓 선지자와 계속 싸우는데 이때는 어쩌냐 3차 침공으로 시드기야가 여기가 이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27장 1절 예레미야 27장 1절입니다. 근데 1절에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그 뒤에라든지 그 모든 문맥을 보면 시드기야거든요. 3차 시드기야 제4년입니다. 27장과 29장은 시드기야 4년째. 요것은 그 필사하는 사람이 여호야김이라고 시드기야를 잘못 필사했다고 그렇게 다 학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것이 여호야김의 아들 시드기야 왕입니다. 요거는 그 축자 영감서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하면서 잘못 이렇게 써줬다. 쓰는 사람이 예레미야는 누가 바룩이 썼습니다. 그 서기관 바룩이 모든 것을 대필했죠. 예레미야도 왕족 있고 그 왕족 그 굉장히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족들하고도 이렇게 도와주는 왕족이 있었죠. 계속 왕실에서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차 침공으로 시드기야가 20대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유다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계속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공고를 무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그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벨론 시드기야 4년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바벨론 동맹을 결성해서 그 바벨론의 반역을 계획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다 죽고 자기만 눈 뽑혀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또 살펴보면 넘어갔네요. 자 이게 예레미야죠. 헷갈림이 돼서 왔다 갔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예레미야 27장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제목인데 27장은
빼고 이거 먹으면 그러면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임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이 주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이제 있다가 하나님도 죽고 막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면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분들 보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성경 말씀 이미 다 이게 계시가 됐잖아요. 성경 이것처럼 확실하게 하시지 막 뒷구멍으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로 해야 될 때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정확하게 2번 부르고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막 내 생각으로 막 빨리 해야 돼 급하게 하라고 막 재촉하고 또 막 불안하게 하는 거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하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지? 막 빨리 해라. 이거나 이때가 놓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큰일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그리고 나라를 내리고 올리는 거, 이방 나라나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음모론 같은 거 너무 빠지면은 너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음모론이 얼마나 그거 계속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역사를 봐도 역사에서는 그 악인들은 반드시 없어지고, 그 모택동이나 누구지? 하여튼 그 무솔리니, 뭐 스탈린, 뭐예요? 히틀러. 그 정권을 절대로 악의 정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로마도 망했잖아요. 그렇게 강성하던 로마가. 그리고 보면 역사는 조금씩 발전합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도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하여튼 지금 세계 지금 무역 5개국 전 세계 이 남한 자체가 5개국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 다녀보면 한국이 제일 잘 살아요. 왜냐면 북한 빼고 남한만 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5대 무역이라든지 경제 규모가 5전 세계 5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게 미국이나 이런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의료 체계 우리는 막 쉽게 코로나 예방 이런 거 받듯이 거기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그냥 공짜로 하잖아요. 그 병원에 한 번 가면 몇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낼 수가 없대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일본은 지금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참 이상하게 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교 제사장으로 쓰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야김이 아니라 요시아가 아니라 이건 누구냐면 시드기야다. 이거 제가 또 몇 번 확인했거든요. 네, 교수님한테 배우기도 그랬고 제가 찾아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 행위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말하는 거 막 내 말, 인간이 말을 많이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듣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들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 자, 요 사람들과 지금 시드기야 왕이 합쳐서 모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모압 왕, 암몬 왕, 두로의 왕, 시돈 왕,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굽은 뭐 왔다가 다시 갔죠. 도망갔나 도와주러 왔다가 다시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이 끝까지 도와줬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굽도 어차피 바벨론에게 졌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드기야가 계속 반역을 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인본적인 참 헷갈리는데 저도 인본적인 시각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외국과 싸우는 것이 정의롭잖아요. 매우 시드기야의 그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는 너무나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죠. 왕이라면 나라를 이렇게 함락시키는 성전을 회파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은 너무나 정확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평화롭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정책, 우리는 이 눈앞도 못 보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정책은 유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한 인본주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이고 눈이 뽑히고 자기 자손들과 그 신하들이 눈앞에서 다 죽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무작정 그렇게 아니라 예레미야라든지 또 선지자들을 계속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예언을 했잖아요. 그 전에 또 이사야도 계속 예언했고 이 외에도 그 모든 그 17개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반 정도는 다 그때 많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라든지 하여튼 그 예언자들도 다 이때 바벨론 멸망 전후에서 다 그 이후에 있는 예언자들도 있지만 다 이 멸망을 전후해서 다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으시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게 왜 좋은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모든 사람이 좋아해. 2년 만에 이제 그 멍에를 꺾고 나온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킨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더 높습니다. 저도 보면 옛날에 옆에는 1시간 동안 예언을 했는데 복 받는다, 무슨 한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그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들은 뭐예요? 진짜 선지자들은 꾸짖습니다. 잘못하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완벽해봤자 얼마나 완벽해. 하나님처럼 계속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닮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인본주의 생각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까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인가 그 말씀이 계속 요즘 주시는데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영혼이 아니라 그 혼의 구원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푸시케의 구원이라 혼의 구원입니다. 영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영에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겐 통역을 하고 통변을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것을 모르기 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통변을 해주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신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만약 일본말로 우리에게 계속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의 것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혼이 푸시케 지정을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그것까지 완전히 구원받게 하는 것이 믿음의 그 종착지 목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더해가야 됩니다. 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그게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27장, 28장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읽어가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이렇게 이 당시 왕래를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뭐로 에돔 왕과 모압의 왕들. 자, 여기 좀 말이 되면은 지금 이때 포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에다가 편지를 보내려면은 어떤 왕래하는 사람들의 사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세웠기 때문에 계속 사신들을 가끔 보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도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복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왔다 갔다 바벨론과 그 왕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국과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사이에 이 사신들이 왕래가 있었습니다. 뭐 주종의 관계 이런 거에서 됐겠죠. 점령국이. 이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느부갓네살 뜻에 의하면 자기가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고 자기의 점령지를 뭐랄까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뜻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왕실과 왕실 사이에 왕래하는 사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신편에다가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그것을 적어서 바룩이 적어서 그 사신편에다가 그리고 포로들에게 주는 거예요. 포로 그 당시 에스겔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 에스겔이라든지 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실에는 그때도 누가 예레미야가 죽을 때 왕실에 누가 살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이 누구더라? 왕실에 줄이 있었습니다. 이름 정확하게 있다가 나옵니다. 28장 되면 왕실에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곳곳에 이렇게 도와줄 자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셨죠. 사람과 짐승들을 창조하셨고 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에게 주관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함에서 있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또 아람 왕들 베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베나다 1세, 2세, 3세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엘리야 때부터 예비된 거죠. 왜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과 땅 아래에 악한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다고 나오죠. 땅 아래에 있는 악한 마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겠죠. 사랑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공보석, 불의 성령의 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공의적인 분에서 그런 지옥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넣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모든 땅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럼 지금도 그렇게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서 저도 그 다니엘서 같은 걸 연구를 많이 저번에 했는데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합쳐 정도로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을 했지만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이제 끌고 와서는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다니엘서를 자기 나라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굉장히 인자했어요. 세종대왕처럼. 그 사람들 자기 밥상에 우리 다니엘을 길렀잖아요. 세 친구도.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길러서 자기 나라 사람들만 키운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인재들을 키워서 등용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다니엘을 사랑해서 다니엘을 계속 찾아가서 막 자기가 그 신하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너의 하나님을 인정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세상이 끝날까지 그 꿈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하에 다니엘이 클 수가 있었다는 4대에 걸쳐서 그 바벨론의 그 4대에 걸쳐서 다니엘을 또 썼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다니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그 애구부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키웠듯이 70년 동안 또 뭐 심판도 했지만은 바벨론에서 그 모판이 되어서 그 남은 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로 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이 또 나왔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 나부갓네살 왕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뜻이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 자신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김정일이 저렇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뭐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어떤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목이죠.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멸하리라. 지금 전염병 코로나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다 전염병, 연병이라고도 나오거든요. 패스트 옛날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보낸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악인이 만일에 만들었다고 쳐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는 거입니다. 억울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북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이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면 지금 복술가나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반대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으면 지금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보면 주변에 여자 목사님들 참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이 미혹된 걸 몰라. 그냥 자기 가정부터 다 깨고 나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일단 한 번 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나도 내 열매를 봐야 됩니다. 저도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서 자꾸 이렇게 회복되고 좋은 열매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이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열매가 없는데 그 좋은 말을 한다 막 진짜 혹합니다. 그런 말이 혹하는 게 너무 혹 빠지는 거 그거 다 막입니다. 제가 옛날에 오페라 아리아네 너무 혹 빠져요, 진짜. 근데 오페라 그 연주 많이 하는 그 교수들 보면은, 우리 선후배들 보면은, 다 이혼하고 가정이, 오페라에 막 빠져서 진짜 그 음악의 달콤함이라는 것을 말도 못해요. 저도 그 뭐지? 그 음악이, 이게 뭐예요? 다, 루시퍼가 음악이, 찬양의 신이잖아요. 물론 루시퍼가 주관하는지 몰라도. 자, 지금 우리 선화예중, 선화금의, 문선명이 만든 그 선화예중, 그
예술 쪽의 학교는 다 그 이단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리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선배 언니가 옛날에 매일 그 선명의 합창단 그 신부님하고 막 미국 좋다고 매일 아이들 따라 반주하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선명의 합창단 그것도 문선명 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막 좋다고 다 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 쪽에 그런 쪽이 다 막입니다. BTS의 그 말죠. 하나님 저주하는 거.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거 여러분 그거 누구 어떤 전도사가 잘하는데 그런 거 봐야 그런 거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가수들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일반 세상 음악도 계속 듣고 있으면 마귀가 찾아와요. 저도 그 찬양 노래를 아예 안 합니다 요새는. 그 뭐지 어느 순간에 진짜 그 가곡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프랑스 가곡이나 프랑스 오페라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요, 진짜. 근데 그런 것까지 또 끊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꿈꾸는 자나 이런 너무나 달콤합니다. 진짜 천사의 목소리 같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어떤 그막 막 완전히 너무나 뿅 가요. 그를 너무 뿅 갖는다는 거 그런 것은 저기 이단입니다. 어떤 집사님 하나님 음성을 막 직통 계시를 하면서 막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는데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뿅 가가지고 나하고 우리 부역장님 완전히 그랬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딱 끊어주시더라고요. 역시 어른이 있어야 되지 내 위에 멘토가 없는 사람들 참 위험합니다. 저도 그래도 교수님들과 총장님이 멘토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로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가 몇십 년 41년 동안 예언을 했죠.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의 그 항복하는 거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내 멍에는 메고 가벼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틀 안에 사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그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 멍에라는 건 통치입니다. 그 땅을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서 살며 70년 동안 거기서 아기 낳고 또 집을 개간하고 잘 살아나는 거예요. 그 땅에 순복하면서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이 이제 바사 땅이 되죠. 페르시아 땅이 될 때 그렇게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에 다니엘이나 세 친구 그런 사람들 전부 안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 땅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걸 버리지 않았겠죠.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스룹바벨이 또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에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나이까.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다 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포로들에게도 있다가 편지 30절에가 나온 포로들에게도 계속 두 번, 세 번 편지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 시드기야 왕이 귀가 열린 사람이면 이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많은 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귀가 닫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진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계속 수단과 방법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또 축복의 말을 막 이렇게 당장에 귀에 단 말, 입에 단 그 사탕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에
쓴 약은 몸에 좋잖아요. 그런데 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목에 메고 백성을 섬기소서 했는데 이제 거역하겠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지 않은 사람은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칼에 다 죽었잖아요. 기근에도 죽었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고 스데기야는 그 말을 들었죠. 자기 유유상종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거짓된 사람일수록 거짓에 이게 내 속에 그런 것들 유유상종이에요. 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있고 더 부유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막 그 모든 것이 그 열매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열매가 안 좋은데 어떤 그 사역자와 같이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옵니다. 만일에 그 가난의 영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가난이 풀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경제적으로 풀려면은 여러분 저도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이 거의 들어올 선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우리 헌금을 하십니다. 헌금을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헌금을 하세요. 내가 헌금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하나님이 그 90%, 99%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너희가 그들은 너희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건데 그 거짓이 너무나 듣기가 달콤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심하게 말하면 술집 여자들이 이렇게 달콤하잖아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달콤하고 아름답고 막 혹하게 한 그런 거 마찬가지. 그렇게 달콤하고 막 완전히 너무 달콤하다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귀에 너무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한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면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멸망하게 하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몽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삽니다. 바벨론 왕은 차별을 안 하거든요.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니엘과 세 친구와 그 에스더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고 바벨론 왕이 굉장히 그 인재들을 자기 나라만 똑같이 이렇게 키우고 똑같이 이렇게 뭐랄까 혼합하는 그런 걸 참 잘했습니다. 인자하게 섬겼어요. 이렇게 백성 사랑으로.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의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 하신 말씀.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는 거죠. 칼과.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거짓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계속 입이 아프게 말하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15절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막 여기저기 유튜브 들어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자들 중에서. 그게 너무 그럴듯하고 재밌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말씀 딱딱하고 진짜 듣기 싫습니다. 일반 듣기 왜냐면 막 음란 이런 거 재밌어요. 보면 음란에 막 호기심에 먹방 같은 거. 그 어린아이가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그 아이의 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비정상이에요. 너무 많이, 이 육신이 배가 신이 되잖아요.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먹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많은 사람이 많이 먹는 거에 하긴 한다는데, 그게 먹는 거에 올인하는 그거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배가 신이 있잖아요. 먹는 게 신이 되면 그거는 막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일단 마음도 평안하고 가정이 어쨌든 평안하고 조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흩어져서 온 가족이 흩어져 있는 중에서도 서로 옛날보다 더 끈끈하고 이렇게 좀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더 이렇게 예,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회복되고. 음,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평안으로 이렇게 뭐 그런 것으로 옵니다. 계속 얘기하죠. 거짓 예언자들을 하면은 이 칼과 전염병과 죽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근을 매면 거기서 밭을 갈고 자식을 낳고 집을 가꾸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 때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고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17제도 만에 바벨론 왕을 섬기면 이 땅이 황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섬기면 오히려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유다의 왕과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진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 왕국의 제사장, 우리는 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내가 제사장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계속 그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 그런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입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 구약이나 신약에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특별히 요 바벨론 때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단 항복하라니까 목숨을 걸고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복 안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런 진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는 입으로 믿는다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결코. 진짜 내가 뭐 죽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거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의 100% 차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성품 그런 일은 뭐지 그, 그런 것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다른 것은 웬만한 거 다 뺏기고 다 가져갔는데 기둥은 무거우니까 못 가져 큰 거 대야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막 암이라 그랬거든요. 어머나게 너무 커니까 못 가져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물들,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들도 다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 이런 자그마한 기구까지, 성전의 기구니까 자그마다기는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면 자그마죠. 그런 이 미물들까지, 하나님에 비하면 미물들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있는 것도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가 뭐냐면 여호야긴이 여고니입니다. 고니야라고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이라. 그 2차 때 안 가져갔던 그런 거 무거운 것들 기둥들하고 큰 그릇 같은 거 남아 있습니다. 기물. 그것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싹 다 옮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거. 실제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때도 성전에 그 제사장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 있어요?
그 그발 강가에 누구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모든 그게 가 있습니다. 근데 포로들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 눈길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에 내가 이같이 다 옮겨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으로 그 기둥과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성전의 기둥과 모든 큰 엄청난 그 그릇 있잖아요. 그 막 물두멍 같은 거 그런 거 담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돼야 말이 돼야지 엄청나게 그 큰 것들 그런 것들을까지 다 옮긴다.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때에 70년 후에 그것들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 도장을 딱 찍으면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2.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다른 것보다 진짜 무겁고 삶과 죽음이 여기서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은 당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치명적인 죄악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 진짜 막 썩어 문드러진 그것을 딱 빼내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죠. 완전히 수술해서 완전히 완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죄악된 부분, 썩어 문드러진 그 암세포 같은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지적해서 그걸 빼야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현실에 좋은 게 좋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계속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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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걸 따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죽지만 않았지. 눈이 뽑히고 철망에 뭐랄까 이 발에 막 이 맨발로 막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철에 묶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처럼 끌려가는 거죠. 눈이 뽑혔다는 자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 눈이 뽑힌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고 눈앞에서 몰살당하고 그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들 그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 그 자리에서 다 몰살 시드기야 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보라고 그렇게 몰살시키고 본인은 눈을 뽑고 발에다가 잡고 짐승처럼 이렇게 개돼지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에, 들어간다. 여기서 내용은. 그 다음에 12절에서 22절까지는 뭐 요약해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했으며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했으며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막 싸워야죠.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에다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항복하라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까지. 그래서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계속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지도자들, 그 시대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삶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듣기 싫은 말은 막 길을 막잖아요. 성경도 내가 이게 쪽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보고 싶은 말씀만 내 뜻대로 내가 복음으로 맞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100% 마귀의 뜻대로 망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귀는 말씀으로 속입니다. 예수님이 속일 때 이 말로 떡덩이 말씀으로 속여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가정이 다 망가지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행복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나는 로맨스가 행복이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 섬길 때 하나님은 나까지 나중에 또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멸망이 임박했으면 지금 2차 그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암시라 그럴까? 이게 맹신과 뭐라 그랬지? 미신과 맹신. 우리 그래서 그 미신과 맹신이 우상숭배예요. 지금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리고 시드기야 왕이 뭐 신정국가입니다. 지금도 어쨌든 그 아합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은 드립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정치, 군사, 외교 중인 어떤 책략도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강조했는데 그 다음에 이따가 또 하냐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그 몽해를 꺾고 뺨을 때리고 그런 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가 또한 지금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돌이켜야 되지 또 회개하면서 그 순종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 모레 또 막 누가 막 말세는 예수님이 오면서 이미 시작됐어요. 말세는 그물 자체가 말세를 뜻한다 그랬죠. 구약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그물 치는 사람들, 어부가 3분의 1이었잖아요. 그게 말세의 뜻이에요. 또 다른 것도 말세. 예수님 자체가 말세라고, 그 신약에 보면 다 말세라고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시는 게 하나님 곧 오시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아직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시공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말세라고 막 어떤 말세는 언제 올지 예수님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과 계속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나가는 것이 말세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은 그 큰일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고 또한 지금이 연단되고 고난을 당해야 할 때는 우리가 연단과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연단과 고난을 하시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이 아니라 원래는 네페시가 아니라 푸시케라고 했지. 푸시케 혼의 구원이라 영은 하나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혼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혼 영은 스피릿이죠. 스피릿 루아흐 푸뉴마 우리의 영 루아흐 푸뉴마 그것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혼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성경에 다 이게 원어에는 푸시케 다 다르게 나온 영혼 몸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영혼이 하나고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분리한다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 영과 혼과 육을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에도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종말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나오는데 그 영혼이 우리가 영과 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푸시케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푸시케. 우리의 지금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그 혼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지정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 그런 것들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고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끌려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생각을 완전히 그 생각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화될 때 그것이 그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당해야 할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지나고 나면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사람이 40년 가난을 지나야지, 광야를 지나야, 예수를 믿으면 광야의 그 고난에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그 심판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안 맞는 것은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씻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그 옛사람이 점점 그 육신에 부활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옛사람에 속한 그 혼이 다 그 식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고, 달아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태워 없어지면서 영이 점점 충만해지고 하늘나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심판이 계속 온다. 심판이 된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해, 새롭게.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인간적인 그런 것들 다 빼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게 하는 거죠. 영원히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지나면 반드시 고난의 그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계속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일단 끝없는 영적 전쟁이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모든 그 우리가 모든 것이 불시험, 물시험을 통해서 연단되는 금이 나옵니다. 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그 정금만이, 천국에는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길이. 예, 천국에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 정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7절, 19절에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이 있잖아요. 성전에 남아있는 그 제일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 기둥과 대야가 그냥 보통 대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물이 몇 톤이 들어가는 대야잖아요. 그런 것과 제일 무거운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이제 다 성전을 옮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뜻을 또, 그걸 다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고난과 연단을 그 감사함으로 잘 지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렇다고 내가 발버둥 치고 거부한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을 저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고난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옛날에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원망 불평이 나왔다면, 이제 좀 연단이 된다랄까, 이게 좀 불에 또 연단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육신의 모든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그 영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나의 그 영의 실체를 알고, 나의 본체를 알고,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그러면서 그 나의 모든 것을 비울 때, 깨끗하게 비울 때, 그 믿음의 그릇 하나님만 바라게 되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 나누고 28장, 29장, 28장까지 하면 좋긴,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자 27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장은 그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나중엔 죽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예언자들이나 누가 하는 말을, 그 열매가 계속 틀리고 거짓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그 선지자들. 지금 그래서 막 그렇게 사역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결국은 막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가정도 이상하게 되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진짜 저처럼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이 정확한 거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막 거짓되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그런 게 해가지고 성도도 억지로 강제로 모아놓는 그 결과가 좋을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멸망입니다. 회개하면은 돌아오면 괜찮지만 회개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은 다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니다. 근데 그 길 방향을 모르고 가는 사람 참 아슬아슬하고 너무나 좀 답답하시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얘기해도 모르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27장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그 듣기 좋은 자기 뜻대로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많은 죽음을 당하고 본인도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 시드기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그 나라와 그 작은 일, 큰 일부터 나라를 올리고 또 지도자를 올리고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타잔지석으로 또 우리는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치명적인 내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자로서 내가 온전히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 수람 집사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200만인가요? 400만의 갑자기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덜덜덜덜 떨면서 가나안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떨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 주셨지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 전쟁 계획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주지 않고 이 전쟁을 진짜 죽고 사는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많은 수백만의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을 앞둔 와중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계속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눈앞에 펴두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 지켜진 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급하고 힘들수록 힘든 과정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고 성령의 역사대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슬라임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그의 건강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정소희 목사와 그의 사역과 자녀와 가정에 또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남편과 일터와 또 교회와 사역교회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강력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